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소개해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개해 주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사랑의 교회 교육자이신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편 40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교육자이신 강명옥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에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오늘 솔라이트 미션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많은 감동의 시간이 되셨죠. 저는 그 영상과 또 뮤지컬을 들으면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좀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번쩍 좀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모두가 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복, 축복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은 주시는 분이 계시고 준비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복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복은 조상에게 손으로 술을 처받들어 올리면서 복을 주세요 하고 기원드리는 제사, 여기에서 복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 금방 이해가 되시죠? bless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도 어원이 blood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축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도 무릎을 꿇어 엎드려 신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의미에서 축복, 이것은 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최고의 명문대학, 그리고 최고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박사님이 사람들의 외모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선 인간 마이스터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에게도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시편 40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긴 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부를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절하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속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왕 하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기도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왕이 절절하게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만 저와 함께 계속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첫째, 죄의 문제 앞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몇 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교회는 죄 이야기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왕은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외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셔서 너무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어느 날 내 마음에 외롭고 고독함이, 그리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이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다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비춰주세요.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재앙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같이 생각하며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악이 나에게 덮쳐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울라이트 미션에서 왕 박사님이 자신의 죄악이 자기에게 덮친 것을 딸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랬죠. 이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저는 갇혀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 없이 낙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고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악, 불행,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앙도 수없이 많은 재앙이라고 말을 했으니 자신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 재앙의 수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12절 끝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낙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재앙이 수없이 많이 덮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셀 수 없는 죄악이 나를 덮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에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도 내일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엄마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일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경험을 간증처럼 회상하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냥 내가 넘어져서 어디에 빠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경험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그 어느 날,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출해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계곡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렁이 어떤 곳입니까? 깊은 늪지대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처음엔 발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점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수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한번 그 소용돌이 치는 죄 속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린 요즘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될 텐데,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텐데,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면 될 텐데, 그건 못하는 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뭔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그 수렁 속으로, 늪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주신 경험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끌어잡아 당기고 나를 침몰시키는 이 죄,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밧줄을 던져서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그 깊은 늪지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10번, 20번, 100번을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샌드아트를 통해서 보셨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온 그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하고 안아주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죄 짓지 않는다 라면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영상, 많은 뮤지컬, 그리고 간증, 이 모든 것들을 들어도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있는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면서도 안 돼! 이러면 빠지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 전 오늘 이 시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하나님이 처방전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거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준다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도와줄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보석금을 마련하든지 변호사를 사든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줄 수 있죠. 지구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지구라는 감옥 속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대신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신 떠맡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길을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가는 것이 대신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떠맡아서 혼자 지고 가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떠맡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나의 모든 무거운 짐, 턱까지 차 있는 내가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처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가슴에는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몇 억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어떤 지인이 나타났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인연을 생각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매덕의 빚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분은 막 몇십억 몇백억 해야 잠을 못 자시나 저는 막 몇천만 원만 돼도 못 잘 것 같고 몇백만 원만 돼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니 그러니까 전도사밖에 할 게 없지 이런 표정인데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줬다 했을 때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 빚 갚아준 사람에 대해 감격해서 내가 뭐래도 그분에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내 모든 죄의 짐을 떠맡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그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데에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는 눈꽃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딱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더러운 죄인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떠맡겼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온갖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져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자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중간 끝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에게 죄 다시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근데 어쨌든 뭐 빚을 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 사람 빚 못 갚으니까 뭐 자식들이 갚든 어떻든 하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짐을 다 떠맡아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셨어요. 옆에 분 손잡으면서 살아나신 것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떠맡아서 나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제부터 나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다 갚은 사람에게 빚쟁이가 찾아와서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바로 세워서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까 왕 박사님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는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저주 같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이제부터 이 당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거하다,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 그들에 대해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 조소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조소하는 게 도리어 수치가 되도록 바꾸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100년 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갈날이 가까운 저는 60대 중반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털털 털면서 살게 돼요.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왕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미국 산호세에 가면 미스테리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집 주인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 구석구석에 꼬불꼬불 집을 만들고 매일같이 방을 만들어서 거기 숨어서 살아요. 잠을 거기서 자요. 누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시커먼 이 이중창 커튼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앞에서는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는 죽음 공포증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 재물, 그리고 재능, 갖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죽음이라는 공포는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황망한 죽음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함께 남편이 잠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서 통곡하는 아내의 모습도 봤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자녀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아까 왕 박사님처럼 아프다고 해서 쓰러졌는데 뇌정량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요청하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다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외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와줘야 할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버지,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외마디로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왕이 노예들이 다 나가면 일 시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너네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따다다다닥 내려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서부터 9번째 할 때까지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래 보내줄게 했다가 다시 바뀌고, 완악한 마음이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마지막 쓰신 그 방법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 왕궁에서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인간을 비롯해 생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그늘이 덮였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보십시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 악한 왕,
그 왕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러분처럼 선하신 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봅니다. 주를 찾는 자, 찾아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라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전부 속에 들어오셔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해, 내가 지금 너무나 궁핍해,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는 나의 무엇이 되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라는 말은 구조, 협력, 원조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지신다는 말 속에는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암울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우리 가족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길, 이제 우리 따라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십시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떠맡아 주셔서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한다 생각하고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이 진심이라면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희생당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계속 얹고 계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어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의 병이 치유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가 앉아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아빠 아버지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회복되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자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내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을 주셨지요. 저도 여러분들 뵐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냥 마음이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슴으로 느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이거를 꺼내 보실래요? 카드 다 들고 계시죠? 이걸 꺼내셔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초청자의 성함과 이 핸드폰 번호 다 쓰셨죠? 초청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 밑에는 인도자 이거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체크. 다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둘 다 체크해도 괜찮아요. 체크. 그 다음에 개인정보, 기도 문자 발송 및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개인정보를 다른 데 절대 안 써요. 그냥 좋은 말씀 보내드리는데 쓸 겁니다. 체크가 다 되셨으면 이제 초록색 그 조끼를 입은 우리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옆으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의 교회 등록 카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기록해서 내는 것은 나와 관계없었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이 되려고 하면 주일날 오셔서 등록처에서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내셔야 돼요. 이것 갖고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12시에 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하루에 3번 천국 전화가 울려요. 새벽 6시, 낮 12시, 오후 6시. 그 시간만큼은 1분이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하실래요? 내가 뭐길래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 아낌없이 주셨을까? 그냥 단 1분을 생각해도, 아니 10초를 생각해도, 일하다가도 이 천국 전화가 울리면 순간 내 마음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기록하셨어요? 옆으로 내셨어요? 눈치 보면서 그래도 안 내! 나 이거 들고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 선한 분들이 이러시면 되실까 싶은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옆으로 체크하신 분들 내주십시오.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회는요, 한 번 있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고집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손 내민 그 손 잡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네, 다 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가슴에 담으면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도 나가면서까지 주저주저 하시면 나가면서까지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너무 가슴에 상처가 많아서 그냥 꺼이꺼이 통곡하고 싶은데 통곡도 안 나올 정도로 아프면 그냥 손을 얹으세요. 자,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기에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고 있는 아픔들,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시야도 좁아지고 몸에 병도 생기고 분별력도 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안만큼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에게 오늘 카드를 내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생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원준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명한 의지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음은 함께 걷는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가족이 되어서 걷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박스든 체크하셔서 나가는 양옆에 환영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이 제출하신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실 때 못 받은 분들 계시다면 나가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전해드린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뭐 하세요? 또 오세요? 저도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새생명 축제는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새생명 축제가 계속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너무나도 귀한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꼭 지인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꼭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함께 손붙잡고 초청하셔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 생명의 길 팜플렛이 들려져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교회 여러분께 조금 더 친숙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을 집에 오신 것처럼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공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셨을 때 광장에 보시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곳 꼭 방문해 보시고 정말 월드 클래스 전시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 1층 로비 여러분의 왼쪽에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갤러리에 또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생명의 마음과 뜻을 담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시들이라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들려보시면서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술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부교육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남쪽 1층, 그 남쪽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1층에 가시면 목양 교육자님들 계시고, 북쪽 1층에 가시면 전문 사역, 청년대학부, 기타 등등 그 외의 사역을 섬기시는 목회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お元気ですか？日本語礼拝部の小安真由美です。教会で皆さんと一緒に過ごせたことは私にとって本当に恵みでした。まだ来たばかりで韓国の慣れない生活の中にありながら教会に来て神様の愛の力でたくさん元気に過ごす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日本に行った時でも本当に大変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が、どうぞイエス様は本当にいつでもどこでも愛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イエス様の力でどうぞ子育てを頑張ってください。日本に行っても教会にぜひ行ってください。大好きよ。 안녕하세요, 주영이 아버님. 5년 전 사랑구 가을 예배에서 주영이 담당 인류교사로서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지만 나아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주영이 아버님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짐이 얼마나 큰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이 아버님이 2019년 대각선 전도 집회가 열리는 교회에 오셔서 아버님이 홀로
짊어지고 가시는 인생의 짐과 수고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주영이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희의 경찰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진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서로가 팀이 되어주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 원천인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자 이 자리로 초대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이 귀한 시간들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요. 반가워요. Hello，说我是徐碧，好久不见，我们也大概有1周没有见到了吧。很久以前我就想跟龙哥说，可以来爱教会一起听到，因为龙哥可以在这里认识上，并且可以体验到来自神的爱，龙哥的生命也会得到巨大的鼓励。我期待我们未来在一起可以服侍神，期待更好的龙哥，加油！ 새생명 축제하면 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를 새생명 축제에 초대했어요. 친구가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갖고 따라 나왔는데 사랑의 교회를 저를 인도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주일 예배와 포에버에 등록하고 다락방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친구가 인도해 준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2천서 4번씩 갈아타고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자기도 나가겠다고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우울증도 다 낫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눈물 나왔죠. 너무나 다락방 식구들도 저에게 너무나 가족같이 잘해주시고 순장님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신이 나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2018년 사랑의 축제에 나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랑 포에버 다락방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你好，再过几天就是新生命庆典了，诚挚的邀请你能够来到当中一起参加这个庆典。那我呢是在最困难的时候遇到了神，让他能够成为我的力量，也希望你能够在这个庆典当中遇到神，让我们一起期待这个庆典吧。